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 여호수아 14장 우리 6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금 후에 더 성경 몇 구절 더 찾을 예정입니다만 제목을 어,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 이 제목으로 감동을 주셔서 저희들이 같이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배경은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렙처럼 우리도 지금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을 잘 살아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 이 공과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여호수아 14장에 나와 있는 흐름은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설교할 수 있는데 이해되는 지식만 잠깐 나누고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렙이 하나님을 쫓았는데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갈렙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쫓고 하나님의 말씀도 쫓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잘 읽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로서 들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다. 근데 이게 지금 갈렙의 표현으로 표현하려면은 지금 45년 동안을 갈렙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45년을.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 산지를 45년 동안에 마음에 품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바라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지체들에게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 지금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은 갈렙은 45년을 품었잖아요. 근데 핵심은 이거잖아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때까지 품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말씀을 우리도 품고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건요, 돈도 안 들고 얼마나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나라를 품으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45년이잖아요. 만약에 제게 적용하면 주님께서 오시지만 않으신다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는 데까지 제가 어떻게 45년을 살겠어요? 물론 의사들은 산다고 했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에 가면 못 삽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말씀 아무 생각도 맞는 것 같아요. 장로님,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기농을 드시고 성장하셨기 때문에 정말 100세가 되실 것 같고, 우리 아랫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기농이 아니라 학 음식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특별히 의학이 또 발달되지 않는 이상은 100세는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이렇게 바라보면은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안 그러세요? 저는 막 소망이 돼요. 어떻게 갈렙이 45년을, 그러잖아요. 45년 동안을 정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물론 환경도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본문의 표현은 나는 아직 강건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살짝 돌려서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강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집에 가셔서 가만히 앉아 계시면 마음은 이빨 청춘이시잖아요. 남들이 보기에 어르신이지만 당사자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은 마음에서는 마음은 정말 젊으실 거예요. 뭐든지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의 권사님들 어디 놀러 간다 하면 막 그날 아침부터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얼굴 뭐 바르시고 나오시잖아요. 10대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10대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도 가만히 집에 있으면은 마음은 10대예요. 몸은 50대.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그런 약간 현실은 있지만, 어떻게 갈렙은 45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러잖아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45년이라고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 전에 죽어버렸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갈렙은 현재, 갈렙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가나안의 일부 지역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동일하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바라보실 때 평가하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뭐라는 거죠? 쫓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리고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저희들도 제가 이제 주님이라고 그래서 그냥 평생 주님 쓰겠습니다. 주님, 그다음에 주님의 말씀, 그죠? 그다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간단하게 좀 이게
미리 말씀해 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심령 천국.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심령 천국.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현세 천국 부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혼인잔치. 그리고 주님께서 7년 혼인잔치 끝나고 나면 이 땅에 내려오셔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영원천국. 저렇게 부르는데 정말 저희들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이런 심령천국부터 시작해서 영원천국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이 우리 마음에 확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럼 다시 이제 갈렙 이야기 할게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주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붙잡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말씀을 딱 뭐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붙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적용하는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쉽게 이제 저로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설교하니까 항상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두 구절만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 다 아시잖아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주님 오실 때 저의 영, 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도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마음에 품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도 제 마음에 품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우리 지체들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품고 있을 수도 있겠죠. 워낙 다 다르니까. 근데 제가 쉽게 예를 들면 제 입장에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도 생각하고 겨자씨 비유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개념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나라잖아요. 이해되시겠죠? 쉽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나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해하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할 때는 그 사람의 외모도 보고 그 사람의 인격도 보고 그 사람의 습관도 보는 거잖아요. 다 칼럼 무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오늘은 그 사람의 인격만 볼 거야. 오늘은 그 사람과 밥 먹기로 했으니까 밥 먹는 습관만 볼 거야. 이러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듯이 제가 지금 주님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주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함께 통으로 묶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몇 년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갈렙은 몇 년 동안요? 45년 동안에. 앉으나 서나 갈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다. 그렇듯이 우리들도 이런 훈련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라보니까 그래서 바라본다는 의미들을 한번 실천하는 범위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바라봄을 설명할 때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부분 설명할 때는 지금 제가 마스크를 한동안 안 쓰다가 오늘 좀 특별히 마스크 쓰다 보니까 막 간지러워가지고 좀 힘듭니다만 불필요한 행동을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요즘 뭐 코로나가 엄청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지금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지체들에게 아픔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 아닙니다. 코로나 아닌데 혹시나 해서 그래서 좀 불필요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이 개념 속에서 바라봤을 때 첫 번째, 자 다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개념이 어떤 의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기억하지 않으면은 바라보지를 못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실 거예요. 아침에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잠깐 고개 한번 돌리고 나면 뭐 하세요? 잊어버리시죠? 뭐 했는지 잊어버리시잖아요. 주방에 뭘 가지러 갔어요. 딱 주방에 가는 순간 왜 왔는지도 몰라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듯이 점점 우리가 다른 건 잘 잊어버리시더라도 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주님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주님의 나라를 뭐 하면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저도 가끔씩 이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름도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잊어버리시다도 괜찮으세요. 계속 뭐만 하시면 돼요? 또 기억하려고 힘쓰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억한 것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기억하지 않으면은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기억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기억하면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나온 훈련이 뭐냐면은 묵상 훈련이에요. 기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어떤 훈련이라고요? 묵상 훈련. 그래서 묵상 훈련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2번 이상 생각하면 묵상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우리 지체들께서 그냥 찬송가 같은 찬송가를 2번 이상 부르면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지금? 묵상하신 거예요. 그죠? 그냥 주님 2번 불러도 묵상하신 거고, 오늘 그냥 집에 가셔가지고 다 잊어버리더라도 누구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님, 갈렙, 몇 년 했더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많이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지체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하는 훈련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많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많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뭐가 생기세요? 바라볼 수가 있어요. 기억하지 않으면은 바라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에게 하실 말씀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러잖아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베드로에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주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봐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잊었어요. 이 말은 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번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번 이상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듣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닭 2번 울고 나서 이제 3번째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잖아요. 2번 울었잖아요. 그때 이제 성경 뭐라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말씀이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말씀이 기억이 나서 뭐 하는 거지? 회개하죠. 통곡하잖아요. 이제 이런 의미로 본다면 만약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뭐 할 수만 있다며?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기억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주님을 뭐 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기억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지금 제가 묵상이라고 썼잖아요. 이거는 이건 묵상은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2번 이상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입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입으로도. 이거를 읊조린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암송한다 그러죠. 입으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으로 하고 한편으로는 뭘로 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하시는, 입으로. 정확하게 암송하면 제일 좋은데 정확하게 암송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2가지 말씀을 써드렸잖아요. 겨자씨 비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겨자씨 비유를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억하고, 마음에 또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입으로 뭐 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겨자씨 비유처럼 천국에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성장해서 많은 가지를 내가지고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읊조릴 때 입으로 읊조리는 거는 암송이라면 우리가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뭐 고백하는 거는 기도가 되잖아요. 읊조리는 것이 음으로, 음조로 바뀌게 되면은 이건 뭐가 이거는요, 새 노래가 돼서 찬송이 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이제 오늘 참여하신 지체들께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시니까. 성경 66권 하라면 못합니다. 그러냐, 내게 은혜된 말씀이 있으면, 내게 레마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먼저 뭐 하자는 거죠? 기억하는 훈련. 그래서 마음에서 2번 이상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입으로 뭐 해보시고요? 암송해 보시고, 그러죠? 그 다음에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각자의 하나님께 찬송이 있으시면 찬송으로 표현해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내가 뭐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또 그러면서 오늘을 살고, 또 그러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인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기억하는 데서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그 개념 속에는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하심.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다시 오심. 이게 주님을 기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거든요. 기념한다는 거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셔야 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셔야 되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 너무 쉬우니까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다시 오심, 이건 절대 지금 현재도 기억하고 계시는 말씀이니까 이거를 마음 깊은 곳에 이해되시겠죠? 마음에다 막 새기셔야 됩니다. 막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다음 뭐 해주셔야 돼요? 찬송해 주셔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다시 오심,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갈렙처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을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막 풍요로워져야 돼요. 물론 24시간 동안 다 풍요로울 수는 없습니다. 육체 연약함도 있으니까. 그러나 기억하는 순간마다 위로가 되고, 기억하는 순간마다 용기가 되고, 기억하는 순간마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한번 우리 특별히 뭐 권사님들은 또 몇 분 계시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너무 힘드실 때는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를 다 이렇게 보면서 즐겨 부르는 찬송가 있으시면 그 즐겨 부르는 찬송가를 옆집에 사는 다른 분들이 그만 불러! 이런 말 안 나올 때까지만 뭐 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시면 은혜가 넘치셔요. 할렐루야. 왜냐면 그게 다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기억하는 방법. 하여튼 꼭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게 좀 말씀을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말씀 띄워줄 거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또 한 절씩 읽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지금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이 개념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두 번째 설명드린 게는 집중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집중. 그러니까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고정된 거예요. 고정. 모든 삶의 방향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니까 내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개념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오직 누구에게 돼? 주님께 집중되어 있다.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니까 주님께 집중해야 되고 주님께 고정을 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누굴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개념이 이해되시겠죠? 내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께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발견될 때 누구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만 딱 고정을 해야 돼요. 고정. 그냥 어렸을 때 자녀들이 어느 길을 옛날에 차가 없었잖아요. 별로 없었잖아요. 어느 길을 걸어가다 보면 애들이 한눈 팔면 부모님들이 이쁘세요? 짜증나셨어요? 하여튼 옛날 얘기니까 이쁘셨어요? 짜증나셨어요? 짜증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집중해야만 부모님도 좋고 누구도 좋은 거죠? 나도 좋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자아나 우리의 소욕이 거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 죄인들의 거스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정말로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의 소욕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만 고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정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바라본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사실은 2번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1번이 돼야 돼요. 기억되지 않는 부분은 집중하기가 어렵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은 진실이지만 사실 원한 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3 곱하기 3은 9, 9 곱하기 9는 81. 인생이 이렇게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정말 철없던 시절에 참 좋아했던 거 있었습니다. 먼저 가신 분이 끌어주고,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좀 뒤따라오는 분이 그냥 손잡고 같이 가고, 항상 그걸 꿈꾸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살아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가신 분들이 안 끌어주고, 그죠? 뒤로 처진 사람들 격려해주면은 얼마나 넌 잘났냐 요구도 먹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삶을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아야 될까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인 공동체니까. 그러잖아요. 함께 같이 가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만약에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정말 쉬운 거잖아요. 기억하고 집중, 고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지신다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뭐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걸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라는 거죠. 필요 없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나머지는 필요한 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중요한 것에다가 에너지를 쏟으셔야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에너지를 쏟으면 너무 피곤하셔요. 인생 자체도 피곤하시고 내 스스로도 많이 피곤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만 다시 잘 기억해 주시고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눈만 뜨면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또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뭐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중독자가 되셔야 돼요. 중독이라 해서 좀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좋은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되셔야 돼요? 중독자가 되셔야 돼요. 시간만 있으면 누구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만 있으면 기억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기억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특별히 믿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나의 결점이 발견될 때 자책하지 마시고 오직 나를 바꾸시는 분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꾸시는 사람도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도 변화 안 되고 그도 변화 안 돼서 속상할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를 변화시키실 누굴 바라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아와 소욕을 우리 바르게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훈련들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이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거든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을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 말씀했지만 인내로서 그랬잖아요. 인내로서.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인내로서. 그래서 인내는 소망 가운데라고 배우셨잖아요. 소망이 전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을 기다리실 때에 인내하셔야 되지만 이 인내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 시간에도 한 번씩 꼭 부르잖아요. 기다려 배우시잖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꼭 주님을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개념은 여러 가지 말씀에서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으로 일단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인내.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인내의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주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나의 온함을 우리가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이게 연단이죠. 그러잖아요. 나의 온함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만을 많이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삶을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 삶 자체 속에서 주님을 내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만 남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모든 환경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딱 하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나의 소유다. 그러니까 나에게 남는 것은, 이해되시겠죠? 나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뭐라는 거죠? 행한 것만 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당신의 뜻을 행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물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만을 뭐 해보셔야 돼요?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공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살아드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 오늘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면 저도 집에 가서 저의 건강 상태를 보면서 또 저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겠죠.